십자가 그늘에서 나의 살겠네. 나 사모하는 만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20일 세계성사 중보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각을 먹이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러시아 성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아버지 선교사로 부르셔서 각 나라 또 각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며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또 GMC 인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모든 합창단원들에게 영육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은혜와 도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 권영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귀한 은혜와 도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대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복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습송 읽겠습니다. 세계성교사 중합창단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말씀 전하실 권용준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부터 2002년까지 타지키스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도 계셨고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계십니다. 세계 태권도 선교사 선교회 서울 예수마을 교회 파송 선교사도 지금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곳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권현준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로 모이는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이렇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는 또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아프가니스탄 난민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수니파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 또 탈레반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파슈툰 종족 다수 종족인데 이 파슈툰 종족과 소수 종족 간의 연합과의 종족 전쟁 우리 인해서 근 50여 년간을 내전을 하고 있다가 지난 8월 달에 수니파이면서 다수 종족인 파슈툰 종족 즉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내전은 종식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니파이면서 다수의 탈레반 종족들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하자라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하자라 종족을 그냥 종족 청소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죽이고 또 핍박을 하고 있어서 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이 하자라 종족들이 이 탈레반의 핍박을 피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이 이란과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또 파키스탄과 인도를 거쳐서 이곳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와서 이곳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또 미국 캐나다로 가고자 난민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약 12,00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 8,000여 명은 유엔 난민기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서 이 약 4,00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은 유엔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직도 그 노동수출국이다 보니까 자국민 노동보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난민들에게 일체 경제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제3국에 갈 때까지 그냥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일자들이 다 잃어버리고 또 탈레반들이 인권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게다가 지난 겨울에는 너무나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일자리도 없고 또 배고픔이 극심히 이르다 보니까 그나마 이 난민들을 좀 돕던 그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져서 이들이 표현하는 대로 줄 끊어진 연처럼 아무런 데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 그냥 이곳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잠깐 프로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있다가 그 이웃나라인 아프가니스탄에서 9.11이 터지고 그다음에 미군이 아프간에 들어가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해 2002년 11월 달부터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돕다가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서 아프간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달까지 사역을 하다가 7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그 나와서 그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사역했던 어느 선교 단체장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터키에 갑시다. 이 터키에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또 사역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터키에 가서 우리 아프간 난민들을 섬깁시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함께 2015년 9월 달에 터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터키에 방문했더니 참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터키에 계신 사역자들 중에서는 저하고 타지키스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저보고 환영하시면서 오라고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베이스를 두고, 또 그리스에서는 또 함께 또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아프간 난민들이 많으니까 터키에 베이스를 두고 그리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시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러면 터키에 베이스를 두고 그러면 그리스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 터키 앙카라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빨리 꼭 앙카라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터키 앙카라를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하고 타지키스탄에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교센터가 있는데, 이 선교센터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섬기고자 준비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권선교사님이 이 터키에 온다고 하니까 권선교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 성경책이 열리면서 이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권선교사한테 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이렇게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권선교사님 보고 이까지 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가슴이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프가니스탄 2015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떠나면서 또 한국에 나왔는데, 저를 파송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저를 더 이상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축제를 벌이다가 그제 경로에서 화가 나서 그 돌판 2개를 다 던져서 깨트린 다음에 그 사태를 다 정리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 2개와 똑같은 것을 준비해라, 내가 거기다 다시 써내려가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아프간에 떠나오면서 제 주변의 환경은 마치 돌판 2개가 다 깨트려 부셔진 것처럼 선교사로서의 삶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타지키스탄과 아프간에서 선교사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그 삶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터키에 와서 저한테 주신 마음, 제가 생각한 대로 이 터키에 와서 그리스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다시 파송을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송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민이 터키에만 있냐? 인도네시아도 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 얼토당통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앙아시아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돼 있었지만 이거 동남아시아 쪽에 네트워크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저보고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종해서 저하고 함께했던 그 터키에 가셨던 그 단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11월 달에 이곳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선교 단체장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 한국의 선교사님 또 한 교민들 만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다들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어딘데 아프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간 난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럼 그 선교사님 제가 한마디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그냥 돌아가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뭐 그렇게 하시자고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국제단체로부터 우리 그 함께했던 단체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에서 알고 싶으면 일로 와라 자카르타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자카르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국제단체에 갔더니 그 국제단체 선교사님께서 막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아프간 난민들이 있고 그 난민들 중을 자기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 돌보는 난민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아프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어디서 예수를 믿었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너희들에게 전도했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장님께 부탁해서 그 단체장님이 점점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 같은데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내가 지금 전화 오면 온다 해서 그 아프간 난민을 한 사람을 불러서 저희들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이 만난 아프간 난민이 누구냐면은 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라서 처음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는데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처음 만난 아프간 난민이 바로 제가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 함께했던 선교사님과 거기 미국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시라 환상으로만 보여줘도 순종해서 갔는데 우리 권성교사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곳 인도네시아 오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순종해서 그러면 제가 터키와 그리스에 가는 것은 계획은 취소를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시 이제 그럼 인도네시아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다시 기도로 준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달아서 제가 하나님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간 난민 섬기는 것이 분명한 뜻이구나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는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또 센터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그냥 저만 가서 참 함께 사역을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곳 인도네시아는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제가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 상황이 뭐 그렇게 선교사역, 난민 선교사역을 감당할 역량도 안 됐었고요. 자질도 부족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이런 인도네시아로 가라니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난민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같고 해도 끝이 없는 사역이고 해도 표시도 없는 그 사역이 이 난민 사역인데 이런 큰 단체도 아닌 정말 역량도 없고 부족한 저 개인한테 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난민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인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역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준비해 주실 때까지 전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1999년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부터 2015년 7월달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오는 그 순간의 그 과정들을 한번 필름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언제 자격이 돼서 선교사가 됐냐? 네가 언제 준비가 돼서 사역을 했니? 내가 다 했잖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제가 창피했었던지 그냥 새벽부터 회개하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다면 선교사가 될 수도 없었고 또 이곳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해서 태권도를 했고 태권도 배우고 있었었는데 이 운동을 잘못 배워가지고 제가 이 고등학교 때는 이 학생 깡패로 옆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 때 그 삼천교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 깡패로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저희 그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지 않도록 막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렁에서 죄수에서 허덕이고 헤매던 저를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거기서 건지셔가지고 강력반 형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반 형사가 되다 보니까 이 도망 다니던 사람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주 천직인 줄 알고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그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9년도에 탈주를 해가지고 유정무죄, 무전유죄를 하면서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지강원의 탈주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강원이 탈주했던 그 13명의 탈주범들을 당시에 제가 다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로 보냈던 형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천직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형사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저를 형사 생활하던 저를 그만두게 하시고 그 학원 원장이 돼서 교육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교육 사업 학원 원장이 돼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 또래 학원 원장들이 참 이렇게 저를 굉장히 강력반 형사 출신이 학원 원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또 학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학원 원장한테 깨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까 느는 건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막 술이 없으면 이제 어떤 일을 못할 정도로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뭐 가정은 엉망이 돼버리고. 집사람이 참다 못한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교회 좀 가야 되겠어. 근데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교회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불교 신자였었고 또 제가 또 장손입니다. 장손이 되니까 제사를 다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손의 맏며느리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한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집사람한테 너무나 상처를 준 게 많고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 달 후에는 그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보고 다시 당신도 교회 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워낙 죄 지은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교회를 나가줬습니다. 뭐 믿음이 있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상황이나 그런 변함없이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밤새도록 술을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IMF가 하다 보니까 학원도 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원 원장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또 새벽에 만나서 신세타령하면서 또 술을 같이 마시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듭니다.
네가 이러려고 강력반 형사 그만두고 학원 원장이 됐냐? 뭐 그러면서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막 그냥 그 회의가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술 마신 학원 친구들에게 야 니네들 술 좀 마시고 있어. 나 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러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술 냄새 퍽퍽 풍기면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교회로 가는 숫자가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보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맨날 새벽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러고 있느냐? 이러니까 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면 좀 보자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그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타지키스탄에 좀 다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주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고마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자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으시니까 아예 한국을 떠나서 타지키스탄 나라를 보내서 새로운 삶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계획으로 저를 이렇게 권유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여곡절 끝에 저는 1999년 8월 달에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에 가는 날까지 저희 작은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면서 야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나를 해외여행 보내서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갔다가 올 테니까 열흘 후에 같이 보자. 그것도 밤새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는 동안에 혹시 딴 길로 옆길 셀까봐 타지키스탄에는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 갔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돈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지갑 다 놓고 가시라고. 잘못하면 또 잊어버리면 골 아프니까 다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지갑까지 다 놓고 그리고 단한 빈몸으로 그 타지키스탄 목사님 쫓아서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근데 참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티켓을 들고 있으니까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 돌아갈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 편도 티켓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편도 티켓만 딱 끊어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니까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이 갑자기 암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타지키스탄에 딱 도착을 하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도착하는데 어떤 게 덩치 크신 분이 이렇게 딱 오시더니만 그러시는 겁니다. 강력반 형사 생활 하셨다면서요? 제가 꿈이 그냥 형사였었는데,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거기서 태권도 선교사님이신 겁니다. 태권도사님 저를 반겨주셔가지고, 또 제가 강력반 형사 출신이라니까 저를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또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제가 타지키스탄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제가 술을 마시던 기억이 싹 지워졌습니다. 제가 다 술은 알코올 중독 수준이고 담배는 하루에 3갑씩 펴야 될 정도 아주 그냥 꼴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 담배 쩔어 있는 저를 그 기억을 싹 지워주셔가지고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 타지키스탄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술과 담배를 완전히 딱 끊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알코올 중독에 또 몸을 너무 험히 써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 그 태권도 선교사님께서 또 정말 저를 열심히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력반 형사 됐을 때도 사실 태권도를 그만뒀었거든요. 태권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냐면은 첫날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겁니다. 아주 뿌옇게 안개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어디 불났나 봐요 불. 왜요? 여기 지금 안개가 자욱하겠잖아요.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저를 보시더니만 아이 참 우리 건성단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몸이 망가진 그 조금 운동했다고 그냥 뿌옇게 안개 낄 정도 그렇게 제가 이 몸이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제 몸을 고쳐주시고 또 이 태권도란 이 사역의 태권도 선교를 배우게 해주시면서 태권도 선교사의 길로 접어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를 배우면서 또 그 저를 데려가셨던 그 목사님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생활하던 중에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가슴 밑바닥에 뭔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은 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속쓰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했던 내 가족들의 십자가까지 제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소원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니면 틈만 나면 제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에 나오는 찬양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계속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났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세계 77개의 중군 기자들이 타지키스탄에 모여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전쟁 상황을 취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중군 기자가 오셨는데 자기가 혼자 왔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니만 이 일은 우리 권성계 사님이 해야 될 것 같다. 또 인생도 좀 험히 사셔보셨고 또 이렇게 경청한 생활도 해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 중군 기자를 모시고 가서 아프간에 들어가서 좀 잘 돕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 중군 기자를 모시고 아프간 전쟁상에 들어가서 취재하다가 나오는 길에 피난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피난민들한테 취재하던 중에 무엇이 필요하냐 했더니 먹는 게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에 그냥 땅 파고 그냥 널려져 있는 피난민들이죠. 그 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희 목사님께 이 난민들을 발견한 난민들이 빵이 필요하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의 빵과 의약품과 이런 거 들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달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 사무실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부재사역 또 구호사역 또 학교를 지어주고 또 거기서 또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하는 교육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그 선교단체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권성교사님, 이제 여기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돕는 그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성교사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오십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는 순간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카불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막 콜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흔쾌히 대답하고 돌아오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제 가족들 제 5살 가족이 집사람하고 6학년 된 큰애하고 4학년 된 작은 남자애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이 불 속에 들어와서 생활하려니까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프간 카불 상황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 도망갔던 탈레반들이 나 살아있다면서 다시 공격을 하면서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폭탄 테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저 혼자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가족들까지 갇혀와서 감당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람하고 제 큰애 이름이 준혁인데 걔한테 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카불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카불의 상황은 전기도 없고 또 이렇게 내전이 많고 총격전도 많고 하루에 두세 번 폭탄 터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라 하고 이제 아내하고 큰애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사람이 우리 큰애를 데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준혁아, 아빠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준혁이라는 애가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빠 우리는 어디 갈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